자, 천국의 경험을 했다. 요즘에도 보면요, 죽어서 사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책이나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천국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이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전부 다 자기애, 나르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애를, 나르시시즘.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나르시시즘이라고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 그래서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천사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또 안기기도 하고 또 대화도 하고 천국 구경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얘기해요.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중심.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과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세요.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연합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이요, 오늘 이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상의 예배, 천상의 예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군 천사, 또 24장로 네 생물들, 그 네 생물들이 이제 성경에는 스랍천사 혹은 그룹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다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진짜예요. 이 장면을 놓치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했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그렇죠?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그런 의무가 있고, 그렇죠? 그것이 또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꾸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않으면요 계속 멀어져요. 그렇죠? 이제 아주 생각에서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우체부 얘기 아시죠? 멀리 이제 미국에 이 사람이 그 일하러 나갔는데, 중동에 일하러 갔는데 그 소식을 매일매일 편지로 써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멀리 외국에 나가서 있는 그 사람이 장차 신부감 될 사람에게 편지를 매일 쓰는 거야. 그래서 우체부가 매일 그것을 배달해 주는 거야. 자, 편지로만 보잖아요.
근데 우체부는 매일매일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체부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더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렇죠? 먼 친척보다 이웃이 진짜 친척이라고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요. 세상에 자꾸 빠지게 돼요.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연락,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자꾸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참 하나님에게 이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끌리는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천국이 좋은, 그 아름답고 막 거기에 모든 것이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주인공인 우리의 신랑 없는 신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을 마련해놓고 뭐 좋은 가구들을 다 마련해놓고 신랑이 없어. 그 신부가 무슨 의미로 삽니까 거기에?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거기에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대저택에 살아도요, 사람이 없어가요. 휑하고 황량합니다. 그렇죠? 사람 그냥 맛이 없어요.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크게 사람들이 끌고 거기서 막 노랫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다투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야 그게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인적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국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다면요,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한 게 아니야. 오늘 이제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구약의 신약의 사도 바울과 요한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장면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을 갔다 왔던 사람 또는 수술하다가 그 죽음 너머에 가서 천국을 경험하겠다는 사람들의 얘기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언서 30장 4절에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인자 위에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위에. 자,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열왕기 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2 사람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인간으로서 2명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빼놓고, 그러니까 이미 에녹하고 엘리야를 빼놓고 지구상에 누구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사도들도요 다 죽었어요. 그렇죠? 부활해서 승천한 적이 없다고.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천사장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죽지 않은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네. 이 몸이 아니에요. 신구관을 초월하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요 다 죽어요. 육신은. 영혼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 육신은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도 갑자기 변화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께로 들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 기독교만 있는 거야.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죽어서 뭐 해탈을, 죽어서 뭐 환생을 하고 또 해탈을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뭐 본인들이 신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야. 사람이 죽어서 무슨 신이 됩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종교는 마귀,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다 거짓이에요. 기초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죽으나 다시 살 소망이 있다니까요. 부활할 소망이 있다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뭐 이 땅에 뭐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땅에서 일이 다 끝나면. 왜냐면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그게 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종종 오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아도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야. 착각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만 차원이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올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심은 게 없는데 뭘 받을 게 있어. 그렇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다 거저 먹이고 입혀주죠. 교육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나요? 부모들이? 그들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야 돼요. 수고한 대로 그들은 사는 거예요. 수고한 것만큼. 그렇죠?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떤 그들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의지와 아무 관계 없었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 의지와는 아무 관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승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며 상급받는 일은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수고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세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시야 왕이 죽고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에 가득하게 됐어요. 긴 옷자락이,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요,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막 찬양하는 소리를. 그런데 이 이사야 눈이 열려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항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 영광에 압도되어가지고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자 6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죠. 죄가 없는 분이요 깨끗한 분이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초월자예요. 그 빛으로 말하면 이 태양이 부끄러워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이 태양의 빛은요 견줄 바가 안 돼요. 우리 창세기 보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10장 8절로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은 오늘날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언제 생겼어요? 몇째 날에 생겼어요? 천지창조 몇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셨다. 그 전의 빛은요, 근원적인 빛,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모든 우주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빛이에요. 태양과 달라요. 태양은요, 하나님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 전등이 있잖아요. 태양빛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대가 안 돼요. 그치요? 지금 여기에 먼지들이 날아다니는 게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세요? 지금 먼지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죠? 한번 태양빛 한번 들어봐봐요. 먼지가 너무 많아요. 먼지 속에 살아. 그러니까 이 차이가 벌써 빛이 차이가 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태양은 견줄 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갈 때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빛으로. 그치요? 정오 가장 태양이 밝을 때 그 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이 멀어버렸어. 꼬꾸라졌어요. 그냥 그 빛에 압도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자기의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이 다 견딜 수가, 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천국에 뭐 자신이 뭐 갔다 왔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번 비춰봐봐. 자기 자랑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함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보잘것없는 인생.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요. 근데 사도라 시간은 고쳐차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빛으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적나라한 모습이 다 비춰지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중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도 바울이 더 이전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의 모든 그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다 나로 망하겠다. 나 죽게 됐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려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 영광 보면 그냥 죽어요. 육체가 감당이 안 돼요. 모세도 이 하나님 영광 보려고 그렇게 졸라다가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서라 그리고 등을 짚고 넘어가셨잖아요. 그래서 뒤만 봤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지 얼굴은 못 봤어요. 모세도 그 한번 등 짚고 넘어간 그 하나님의 얼굴 한번 뵀더니요. 모세가 40주 40여 동안 시내산에 있다 내려오니까 그 광채가 비춰져가 사람들이요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는데도 그 얼굴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모세라 그럼 제발 좀 우리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사람들이 빛이 나서 보지 못하도록. 자꾸 눈 부셔서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지 않도록 수건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뭐 전국 가서 예수님과 같이 뭐 호수에 거느렸다 수영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끌어올라갔어. 주님 앞에 섰더니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가장 그 가까이 지내고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서 있었던 사람. 11제자들이 다 도망을 치고 그래도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현장 앞에까지 간 사람이야. 그렇죠? 나머지 사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가장 어렸던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현장 앞에까지 가셨다고.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이 요한도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그 본질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뵙을 때는요, 죽은 자처럼 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가서 악수도 하고 말이야. 그랬다고? 이거는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그래서 체험을 다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건 뭐 꿈에 봤다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꿈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요. 환상인데 이 사람들은 깨어 정신이 말짱할 거예요. 흐릿한 게 아닙니다. 정신이 똑바른 상황에서 이것을 또렷이 본 거예요. 또렷이 실감 있게 본 거예요. 이거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최대치로 표현한다고 표현한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민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신다 그러면서 천국의 체험을 얘기를 하죠. 14년 동안 그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얘기하지 않다가 하도 사도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말이야. 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냐. 다 가짜야. 자꾸 그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락을 하니까 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쵸? 그 얘기하고, 그쵸? 그 다음에 천국에 경험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딱 여기서 한 번 언급해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건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된 표적 중에 하나는 뭐냐? 오래 참음과 고난과 환난이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표요. 사도됨의 표.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래 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질병이도 고치고 또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따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된 표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난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또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아예 명함을 사도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그래요. 사도된 표를 내놔라 이거야. 사도냐? 그러면 사도된 표를 내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없잖아.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봤어요? 50에 하나가 한 매를 5번이나 맞은 적이 있어요? 옥에 많이 갇힌 적이 있어요? 파손되고 돌 맞은 적이 있냐고 말이에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저림과 목마름,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거 당해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사도된 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고 명함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남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은 자들은 이건 사도가 아닌 거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가문도, 자기가 많이 배운 것도, 탁월한 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여하는 그런 축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으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요, 힘이 다 빠져났어. 그렇죠? 죽은 자처럼 됐어요.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은 죽어서 간 게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가운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전설과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졌고 호흡이 남지 않아서 죽은 자처럼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천국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죄인된 몸으로 내가 비록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의로운 인생이 되었어도요, 사도 요한은 뭐 의롭게 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의롭지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됐는데, 참 그냥 이게 그러니까 다 이게 거짓된 환상, 거짓된 체험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비춥니다. 천국에는요, 태양이 없어요. 다시 빛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요, 태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의 영광은 인간을 황홀하게 만들거나 자기 확신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어떤 가리는 것이 없으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었지, 그 영광의 모습 그대로 왔을 때는 사람이 그 앞에 갈 수가 없어. 다 영광을 버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악수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은 영광의 본체로 돌아가셨어요. 주님을 뵈려면 이제는 우리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자꾸자꾸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날 이제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배워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죽은 자처럼 되지도 않고,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이 나와 너무나도 친분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는 우리 사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자기가 무가치하고 자기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부패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단 말이에요. 뼈저리게.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천상의 모습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있잖아요. 네 생물로 표현해서, 네 생물로. 그 바퀴 안에도 바퀴가 있고, 눈들이 또 가득해요. 그리고 그 움직일 때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날개가 6날개인데, 하나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는 나는 거예요.
날아갈 때 그 소리가요, 그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소리가 크고 막 웅장한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나는 소리가 많은 물,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떨어지는 소리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와 같다 이거야. 그런 소리와 마치 그와 비슷하다 이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 같고, 하나님 음성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요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 목소리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작은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 이러지 않았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아주 그냥 강력하게 크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계시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의미가 드러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벗겨놓음, 벗김 또는 진실의 폭로, 진실한 것을 폭로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시, 어떤 징후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는 게, 그러면 계시라는 말이 열개자에다가 보이실자잖아요. 열어서 보게 준다. 감추은 것들을 열어서 보게 준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커튼이 있으면 뒤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커튼을 열면 뒤에 있는 게 보이잖아. 근데 이 계시록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 영광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이 지구상의 재앙들이 임합니다. 전염병,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거의 3년 반 동안, 그죠? 거의 3년여 동안 얼마나 제한을 받고 살았습니까? 그렇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마스크 쓰고도 걸리고, 어디 제대로 이동도 못하고, 예배도 제한받고, 여러분의 삶도 제한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진과 기근, 전쟁, 천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강력하게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대안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없어져도 무너지지 않고 변동되지 않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자녀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재앙과 하나님의 그 심판과 경고도 나와 있지만 축복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시험과 환란이 끝나면 영원 무궁이 전개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소망의 책. 하나님의, 그래서 천국은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보좌, 그 영광,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거기에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 드려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에서 다 만물이 다 다스림을 받고 통치가 해요. 조화와 순종, 거기에 평화, 진정한 자유와 생명,
그 풍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뭔가 가졌으면 뭔가 없어. 그렇죠?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또 소유물을 많지 않고, 그러나 다른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게 인생이에요. 다 갖춰지질 않았어. 이 세상에는 다 한 가지 있으면 한 가지가 또 부족하고 그래요. 그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렇죠? 하늘나라는요 노인이 없어. 노인이 없어요. 다 젊은이요, 젊은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늙지도 않아. 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죄도 없어요. 사탄도 없어요. 거기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그러면 뭐가 거기 활개치죠? 짐승들이 나타나요. 짐승들이. 싸나운 짐승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더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 이 지역도 여러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사느냐,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일 때 그 줄서기 하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우측 옛날 좌측 통행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꽉 시켰거든요. 신호등 지켜라, 질서 지켜라, 다 이렇게 배웠잖아. 우리는 다른 생활. 다른 생활. 다 그 교육 받았잖아요. 그치?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중국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쳐. 공산주의, 이념, 사상. 그 사람을요 아주 미개하게 만드는 거야. 무지하게 만들어. 자기들이 다스리게 좋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게 해주고, 그래서 다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공표를 주고 막 협박 공갈해가지고, 아나 넌 죽어, 형벌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해야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5장에 나와 있는 이 천상 예배, 이것이 장차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런 꿈이 꿔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조화와 협력과 사랑의 관계예요. 평화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부분적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서로의 벽이 무너져야 돼요. 서로 세대 간에 지금요 이게 무너져가고 이게 서로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있다고. 그런 세대별로 다 갈라치기 하고 막 남녀 갈라치기 하고 지역 갈라치기 했잖아요. 지금요 이게 통합이 되고 있어요. 좋은 징조 중에 하나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해봤지만은 세대들의 벽이 없어. 너무 사랑스럽고 공유가 되는 거야. 그냥 그 마음들이 이렇게 공유가 돼서 그냥 만나면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도 반갑고 좋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이 그래야 되는, 복음이 네. 서로가 서로의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제도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